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칭 이긴 자와 끝까지 이기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한 음절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전체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긴 자 또 이기는 자라는 차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한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한 신부의 지체들이 되어서 한 신부로 주님과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헬라어의 니카오라고 하는 이기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말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차이점이 벌써 과거냐 현재냐에부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면 이미 과거 일이고요. 이기는 자라고 하면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이기는 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데 그것을 자기의 정욕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결국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쓰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서 그 앞에 서는 자로 이기는 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 집단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한기총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진리를 그냥 개인 수양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거 이거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이긴 자인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요, 그중에 그 예수님 말씀을 책으로 받아 먹어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해서 유일한 예수님 같은 이긴 자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직접 뭐라고 호칭을 안 해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긴 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긴 자는 성경에 보면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거기 이기는 자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최소한 7이 될 거고요. 그 7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혀 어느 집단에서 자기가 목자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운데서 뜻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사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요, 이기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요,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이게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또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가 따로 있고 그들에게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 할 때 그 단수거든요. 그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앞에가 두 사람이 나온다면 두 가지는 동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곧 누구냐 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 보는 자,
그 이기는 자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일을 준다는, 천년왕국, 혼인잔치 들어가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한테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번역 하나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이 26절 읽을 때 우리는 많이 지나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기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 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결혼하려면요, 결혼 상대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크게 하신 일은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또 하나는요, 중매쟁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 중매쟁이들이 누구죠? 성경에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천으로 중매했느니라. 그때 이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서신들은 앞에 얘기합니다. 나 사도는 그러면, 그죠? 나 사도인데 내 사도는 누구냐면은 너희를 중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세우셨고, 그분이 핏값을 치러서 이제는 그를 준비하는 일을 시키셨고요.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같은 일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신랑이 만대에 오시는데, 그 신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시고 그 신부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일, 물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요, 예수님의 일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더 큰 일이 남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 3년 반 동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무슨 일 하셨죠? 그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실 목적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부활하셨을 때 복음 전하면요, 한마디에 수천 명이 모여서 들을 거예요. 그죠? 그때 병 고치랬다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병도 고쳤을 거고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누구만 만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모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뭐로 세울 거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분의 선언이지,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의지미래예요. 그분의 의지미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바로 이 모든 땅끝에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너희라는 것은 분명히 사도들과 모여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은 그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증인 삼아서 전 세계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디 가도 성경을 구하기가 쉬워요. 만날 수 있어요. 성경책은 몰라도 스마트폰 가지고요, 그 나라 가서 딱 치면요,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돼서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명은 다 감당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과 결혼하는 일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끝까지 일, 결혼식까지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결혼식에 주목시켜 보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저분이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은 신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 신부가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것을 따져보다 보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지 않으면요. 그럼 나 2000년 전에 그분이 피 흘리셔서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죽으면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번 반복되죠.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결혼하러 오시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아요. 되게 예수 믿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어려운 일을 좀 극복해보고 힘든 일을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보고 그런 일 가지고 할렐루야 감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결혼하러 오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10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또 거기다 뭘 주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선물 더 받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다 같이 신부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부실이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과도 같이 있겠지만 그 만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을 뺏기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는데 그거는 바로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1000년 동안 금식하는 일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하고 1000년 동안 거기서 나와서도요. 또 바로 보장되는 것도 없잖아요. 불못에 가느냐 안 가느냐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딱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만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가 그것으로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분이 신랑을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등을 들었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사람의 속을 다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요. 이것이 등대가 돼서 성령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등을 들는 10처녀라는 것은요. 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결과는 똑같지는 않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생활의 마지막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등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나와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 그러다가 그들은 졸며 잘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신랑 오신다는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만나는데 거기서 장면이 2가지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아니면 1000년 동안 지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은 너무 좀 이렇게 치워놓고 뭘 합니까? 내가 좀 경건한 생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복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일들은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더 잘 될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못 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12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밖에. 그도 그냥 죽을 고비에서 그러니까 살아나서 반모섬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삶이 떴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참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뱀에게 이 일을 주셨어요. 너는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게 땅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 아담, 너는 이제 흙의 티끌로 들어갈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요, 마귀의 권한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것은 마귀가 다한테 던해주고 흙으로 온 거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은 있었지만 이것을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영의 몸을 입은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몸을 입으면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문을 걸어놔도 들어오실 수 있었고, 또 식사도 하셨지만 또 다시 얼굴빛이 변해서 몸이 완전히 다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버렸을 때 또 거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요. 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이런 몸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 호련히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영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호련히 변한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 영의 몸을 입고 서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꿈에 꿈을 꿨더니 지옥 갔다 왔다, 어디 천국 갔다 왔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좀 수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려면 영의 몸을 입고 만나는 거고, 거기에 본 사람들도 다 영의 몸으로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이 혼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요, 그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상한데 다른 데겠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몸을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혼의 몸이란 뜻은요, 아담과 같은 몸이란 뜻이죠. 그죠? 아담은 혼의 몸을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의 몸이라는 것은 이 흙의 티끌로 나오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혼, 그 혼 속에 다 영을 집어가지고 혼과 영은 붙어서 같이 있다가 이제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혼이 떠나갈 땐 영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시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체가 되기 전에는 혼의 몸으로 살고,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는 영과 혼이 빠져나가 있다가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고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세상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의 몸을 입은 사람, 영의 몸과 그 영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공격해도 우리는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낸다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달리 생각하는데요, 불신자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불신자가 간다는 것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옥이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 거기에서 누가 지옥 간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또 형제의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자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그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심판은요,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거기 가서 받는 겁니다. 공회에도요, 항상 잡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회라는 뜻은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사법기관은요, 우리에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사람은 누가요? 형제들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 중에서
그 형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지옥을 아마 부경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들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기는 자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요.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면서 7번 이기는 자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수로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이건 유리라는 뜻은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깨지고 싶다는 유리가 아니에요. 크리스탈로 된 투명한 그 유리바다. 근데 그것이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 자에게 잘못하는 자는 어디에?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그 18장 6절에 그 말씀하시고 8절과 9절에는 그것이 영원한 불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 영원이라는 뜻은 한 시대, 바로 1000년 동안에 바로 불에 던져지는 것.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그 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다가 아니라 영적인 바다, 바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 불 그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누가 부른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이기는 자, 거기서도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까지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때도 이기는 자들이 영원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은퇴의식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 우리는 은퇴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유리바다가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음녀고요. 음녀라는 건 누굴까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교회인데 음녀라는 건 음탕한 교회, 타락한 교회. 큰 음녀라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분과 결혼할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랑과 결혼할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음녀고요, 음탕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언제까지? 1000년 동안. 다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요 바다를 얘기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1000년이 딱 지나면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져 있다가 보이지 않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사망에 있던 자들도 음부에 있던 자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우리 옵션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안 된다면요, 이거는 지옥행이에요. 이기는 자건 안 이기는 자건 간에 다 주님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자도 뒤따라서 바로 그들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러 어디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지상에는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100%입니다. 0.01%라도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고린도후서는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편지예요. 그죠?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 몸으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부되는데 선한 역할을 한 사람과 그거 관계없는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질 때는 낙원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은요, 백보자 심판 때 보면 낙원이 없어요. 그때 낙원은 다 텅텅 비는 거잖아요. 낙원은 누가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기 때문에 거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100%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기는 자들, 그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일이 거기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형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뭐죠? 무슨 고백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거 하면 끝난다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도 심판됩니다. 그 몸, 이 교회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혹시나 예수님의 결혼과 관계없는 일이거나 또 그것을 반하는 일이라면요. 예수님 그를 불법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결혼이 목적이에요. 그분과 결혼하는. 근데 그런 일과 관계없는 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너를 만날 때 다 불법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 잘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불법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값을 피공로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부된 그와 결혼하겠다는 그것을 반하는 것은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잘되면 모든 일 잘되게 돼 있고 또 건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요한 3서 2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자기 친구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예요. 넌 참 사도들을 잘 도와주고 좋은 일 했지만 네가 모든 사업마다 다 망하고 건강도 안 좋으니 참 내가 참 내 혼이 거기 영혼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잘 됐는데 그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좀 돼보고 또 건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 친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그것이 복음처럼 둔갑해서 우리는 그것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이 잘 되면 이 세상 일 잘 되고 건강해진다. 건강이 안 좋다면 무언가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다. 또 세상 일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그 신랑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복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죠? 새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바깥은 불못인데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과 불못이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쁜 것이에요. 근데 지옥은 다행히 1000년밖에 안 돼. 1000년. 근데 불못이라는 것은 세세토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불못이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는 불못과 관계없는 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그 복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나는요.
구약에서 어디 있는 거냐면, 물론 이제 제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매일 받아 먹었지만,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만나는 어디 있냐면요,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추인 만나. 지금 다 감춰져 있어요. 어디 갈 때까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처소에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고, 우리 주님이 돌이신데, 의로운 돌이신데, 바로 그 의로운 돌,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 그럼 천년왕국에 가는 거니까 지옥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여섯 번째는 새벽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벌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어떻게 만날까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새벽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7년 환란이 있고요.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그걸 지나면 반드시 새벽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 보장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죠. 그분과 결혼하기 위한 그것을 입혀주시는 것. 여덟 번째는요, 생명책 이름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기는 자는 안 지우겠다는 것은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지워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뭐 미분 적분 풀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기는 자면 생명책 이름을 안 지울게. 그럼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한 것입니다. 왜 일부러 그런 위험한 위기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운다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홉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마지막 때 보면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돼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따라와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거기에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왕노를 같이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분과 이런 같은 자리에서, 그것이 이기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정의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 보는 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결혼입니다. 그분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 10가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요,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 그 상속자는 누가 되죠? 그 자녀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앞으로 짐승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죽게 되거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신세가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니엘서는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다음에 있을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약을 하시는 분들,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얼굴빛이 얼마나 항상 웃는 낯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화내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도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펼쳐질 그것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넉넉하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 결혼 상대자는 놀랍게도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피값으로 씻어져서 한 몸이 되는, 그때 우리에게 단단히 준비할 것이 딱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분 앞에 갈 때는 기름밖에는 다른 건 소용없어요. 기도 많이 했느냐, 성경 많이 봤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름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가서요? 신부실에서 한 몸 되는 것.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을 뺏기지 않고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하는 것이 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결혼식이, 혼인이 드러나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6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할렐루야! 갑자기 나와요. 하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분이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8절에는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여러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이 돼서 결혼하는 장면. 그때 할렐루야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결혼식 할 때 그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세상은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기는 자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라는 선언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내가 할 일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그래 이기는 자. 그래서 10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